사랑하시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특권 아래 예배에 참석하여 주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형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또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하늘나라의 전파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저는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의 권세로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백성들을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에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선을 그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성도가 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인가? 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장 귀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배우자가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요. 아무리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없다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옆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은 지금 내게 찾아온 손님이나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대해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함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십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또한 그에게 손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오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3명의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대접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요맘때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죠. 이때 나이가 99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가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죠. 물론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손님을 우리가 대접해서는 안 되죠. 또 19장에는 창세기 롯이 두 천사가 방문하였는데 정중하게 영접했고 그와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바로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바로 생활화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더 있지요.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인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사는 하란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잠시 묵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처자가 와서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낙타가 자그마치 10마리나 되는데 내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을 길어 낙타를 마시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으로 구별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준비한 그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병문안으로 찾아와 보기도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친절, 손님 접대는 영생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손님 접대는 두 번째 대지에 가서 크리스찬의 큰 덕목입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 대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의 장인을 맞아서 바로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친절한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성경 빌레몬 같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했던 것도 바로 마가 요한의 가족이 그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안부를 묻는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친절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끌려서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이성구 집사한테도 전화하고 김희정 집사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이성은 집사한테도 전화하고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래야지 말씀이 되죠. 문안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잘 지내는지 한 주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작은 친절이지만 친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많죠. 특별히 작은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친절은 히브리어로는 토부, 좋은, 선한, 최선의, 다정한 이런 의미이고 헬라어로는 필란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필로스, 친구, 사랑이고 그리고 안드로포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는 사랑이나 친구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이고, 안드로포스는 인간인데 바로 다정한 얼굴을 가진 인간, 다정한 얼굴을 가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엄한 얼굴로, 냉혹한 얼굴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공급하다, 고용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구제도 바로 친절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필라델피아의 작고 허름한 호텔에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노 부부는 흠뻑 젖은 채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약은 안 됐지만 혹시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내원이 얼른 수건을 꺼내서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빈 방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호텔에 빈 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안내원이 돌아와서 다른 호텔에도 알아보았지만 주말이어서 그런지 빈 방이 없었습니다. 안내원 노부에게 말했습니다. 객실은 없습니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비가 내리기까지 하는데 차마 제가 나가시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누추하지만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그곳에 하룻밤을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친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청년의 방에서 그의 성실함을 보았고, 다음날 아침 프론트에 나와서 노신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덕에 어젯밤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신은 세계 최고의 호텔 경영인이 되어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과찬이십니다. 어쨌든 잘 쉬었다니 다행입니다. 부디 좋은 여행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났어요. 근데 그 뒤로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잊고 있던 그 노인 신사로부터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방문해달라는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뉴욕으로 날아갔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멋진 캐딜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딜락을 타고 어떤 웅장한 으리으리한 호텔 앞에 멈춰 섰는데 노신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궁전 같은 호텔을 가리키며 이제야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호텔의 경영을 맡길 테니 잘해보시오. 그때의 안내원이었던 청년이 바로 미국 최고급 호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의 사장 조지 볼트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베푼 작은 친절로 훗날 노 부부의 딸과 결혼을 했고 최고급 사장이라는 커다란 행운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실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다해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렇다고 재혼은 안 돼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무엇일까요? 물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것이겠지만 오늘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어쩌면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예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깔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그 한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진정 가장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함으로써 진정한 친절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정이라 함은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생을 주시는 비밀인 것이죠.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면 이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자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인들에게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져왔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모세의 간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자기 집에 있는 아내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고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그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선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게 진정한 이웃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아시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친절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네가 참된 이웃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작은 소자에게 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장인 이드로였지만 그를 찾아온 손님이었고 그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간증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있는, 아니 내 가족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사랑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제 친절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 그리 승리하게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대선이 잘 끝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윤석열 씨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위에 이제 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